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외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 유월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데모나하지 않을까,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한 소대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소대는 한 500명 정도를 가리키는데 500명의 군인들이 창을 들고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구석구석에 서서 경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대를 동원하여서 성전을 주의를 지키며 그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싶어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나귀가 그 겉옷 위를 밟으며 그 옷 위를 지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그 소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울려 퍼지면서 아마 그 성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성이 들썩들썩 했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였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성전 경비대가 지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압제되어 있고 눌려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이 저기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 예수님이 저곳에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왕권을 다시 뺏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저 군인들을 다 한마디로 몰아내버리고 저 군인들의 창을 다 꺾어버리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미 이전부터 수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이제 저기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아마 이 모든 생각들이 그 가슴 가운데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이 고난을 잘 당하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면 나는 승리한다, 나는 비로소 이기게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 그 걸음을 옮겨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고백하며 내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통의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손 붙들고 따라 걸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이기는 삶을 선택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성을 길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내성을 길러라. 내성을 길러야, 내 안에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내성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좋은 힘이에요. 그죠? 나쁜 힘을 길러서는 절대 안 돼요. 좋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캐나다에 가면요, 한겨울에, 밴쿠버는 좀 안 그런데 밴쿠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은 거의 한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동차를 주차를 해 놓으려면 자동차 앞에 거기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특수차들이에요. 모든 자가용이 다 자동차 앞에 이렇게 전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콘센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의 벽에 전부 다 콘센트 꼽는 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밤에 주차를 해놓고 그 콘센트를 꺼내가지고 꽂아줘야 돼요. 그래야 밤새 그 전기를 통해서, 열선을 통해서 엔진이 따뜻하게 전기장판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엔진을 따뜻하게 보호해야지 영하 40도에서 견디지. 만약에 깜빡 까먹고 급하다고 그냥 후다닥 뛰어 들어가면, 그거 안 꽂아놓고 들어가면 밤새 이게 다 얼어버려요. 아무리 기름 소용없어, 오일 다 소용없어요. 얼어버려가지고 아침에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붓고 한 30분 이상 난리를 쳐야 겨우 시동이 걸릴까 말까. 그러니까 이 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람만 얼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얼게 할 만큼 강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요, 추위에 내성이 길러져 가지고요, 웬만한 추위는 춥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한겨울에 저는 밴쿠버에 가서 파카를 입고 바람이 싹 몰아치니까 히터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파카다니 그냥 남방 한 셔츠 하나 입고 그 겨울을 막 왔다 갔다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봤냐 하면요, 한겨울에 너무 추운 날이,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반바지 입고 나타났어. 반팔 입고 나타났어. 아니, 반바지 반팔 앞에 안에 뭘 더 입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셔츠 입고 그냥 바지만 입고 나타나는 거야. 야, 전부 다 쳐다봤어. 외국 사람들은 다 쳐다봤어. 그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추위에 대한 내성이 길러졌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내성이 길러져서 그래도 그 사람 추웠을 거야 아마 그날은. 그래도 추웠을 거야. 그런데 안 춥다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겠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성이 너무 추운데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추위에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추위에 살다 보니까 추위를 견디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내성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렇고 우리가 내성을 길러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습관, 세상의 결정들,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이유들이 우리를 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에 너무 내성이 쌓여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이 툭 튀어나오면 그래,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잡아당기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내성을 키우게 되면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그 내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내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방법을 찾고,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내성을 자꾸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내 믿음의 내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겨봐야 돼요. 맨날 도망만 다녀갖고는 믿음의 내성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 계속 부딪혀가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계속 그 경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믿음의 내성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믿음의 내성이 있고 디모데의 믿음의 내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내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3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밤낮 간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죠. 기도한다는 말은 24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잠깐 앉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내 의식이 깨어있는 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내성을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반석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깔려 있어야 한다, 언제나 누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기도의 내성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사자굴이 닥쳐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성이 여러분 안에 충분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언제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걷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늘 생각한다는 말은 남자가 남자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늘 생각한다는 말은 중보한다, 그 말이에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며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물론 디모데만 위해서 그러진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힘의 근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단순히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각,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나 중심, 세상 중심이 되면 언제나 내가 항상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헌금하자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 내가 기억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중보자들,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 땅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거예요.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가정을 통해 친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방법을 통해 일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좁은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내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사역할 때,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뭔가를 베풀 때 감사가 일어나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불평이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나고 짜증이 나타나고 뭐 비판하는 시각이 막 나타나거들랑 잠시 멈추십시오. 왜?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내성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내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멈추는 게 좋아. 그러나 감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계속해서 누리십시오. 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자꾸 누리십시오. 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 감사할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진 내성이었고요. 5절에 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내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니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가식이 없다, 위선이 아니다, 진정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디모데의 믿음은 순전하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 자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순수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승리가 있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의 근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선택을 잘하고 선택을 잘했으면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잘 선택하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완성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막 늘어놓고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 믿음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는 자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몸도 바쁘고 분주하면, 아니면 또 우리 생각이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의 논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요, 핵심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 핵심을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에 매진할 때 그 신앙의 모습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먼저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욕심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내 안에 넣어주신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은 내 속에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하는 것, 방언 통변하는 것, 그런 것도 은사지만 그런 은사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셔서 나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붙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하나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내가 능력을 더 드러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의 말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이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안에 감동하면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주셨어요. 선물로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붙들고 그것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세상 것들, 주시지 않은 엉뚱한 것들, 주시지 않은 다른 죄들, 이런 것 붙들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것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뭘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 붙들고 살아갈 때 뭘 집중해야 되는가?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8절부터 보면 8절에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에도 보면 중간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에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새로운 생명임을 기억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새 생명을 누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초점과 집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 가지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은 현장에서 키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현장에서 키워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동시에 어느 공간을 떠올리는가 하면 교회라는 공간을 떠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하면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집에 가면 뭘로 살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집에 가면 뭘로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죠. 아멘. 믿음으로 사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구분해놨어. 이원론적으로 두 개로 나눠놨어. 교회 오면 믿음으로, 믿음하면 교회라는 공간만 생각나고,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내 입이 튀어나오는 대로, 내 마음에 솟아나는 대로, 그냥 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구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고요. 거기서 믿음이 표현되고, 거기서 믿음이 선포되고, 거기서 믿음이 사용되고, 거기서 믿음이 효과를 발휘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 진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책망받은 게 아니야. 쉬러 건너편으로 건너가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풍랑 때문에 어쩔 줄 몰랐고 막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적으냐? 오히려 혼났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곳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디예요? 한쪽 구덩이에서 풀을 쬐고 몸을 웅크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루에 3번씩
비록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실천할 때에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은 이 한마디가 이기게 하는 것 아니에요. 듣는 그 순간만 가지고 이긴다는 것 아니에요.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이긴다, 아닙니다. 예배 참석한 그 은혜들을, 그 감격들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먹을 때, 그것을 퍼뜨릴 때, 그것이 효과가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될 때 그때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혼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 성령으로 부탁한 것을 지켜라. 성령으로 너에게 알려준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안 그래도 이미 와 계셔. 여러분 속에 임하고 계셔.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할 걸음을 다시 세상 속으로 옮겨 놓을 터인데, 그 걸음 속에 성령님도 함께 가고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내성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와 여러 가지들,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택하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기는 믿음, 오늘 캠페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두려움 이기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내성을 키우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택하고 새 생명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을 키워나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